말씀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다윗의 시를 읽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인생의 고난과 그 역경이 있었기에 오늘 이런 주옥 같은 글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간다라는 것은 이게 진짜 인생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그것을 더 깊이 배우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오늘 이 8장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이것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깊은 영성까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정말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이렇게 밖에를 딱 나가면은 새 소리가 이전 같은 소리가 아니고 꽃도 이전 같지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무를 봐도 너무 아름답고 온 세상이 너무 아름답대요. 그런데 그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겠죠.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리고 이 모든 아름다운 이 대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대자연을 누구를 위해서 주셨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 그런데 인간은 그 대자연, 아름다운 그 대자연을 보면서 정말 그 아름다움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하느라고 급급하고, 정말 그 눈앞에 그 어두운 것들, 그리고 인간의 정욕과 그 욕심 때문에, 그 인간의 갈망 때문에 아름다운 것을 놓쳐버리고 살아가게 되지만, 정말 하나님을 찾을 때 인간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이 대자연이 누구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도 알게 되고, 또 누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 누리는 삶들을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그 미국은 정말 이게 장엄하거든요. 우리나라의 산과 미국의 산은 달라요. 우리나라 산은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뭐라 그러죠? 아주 이렇게 크지 않고 그냥 뭐 앞산 뒷산 같이 이렇게 올라갈 정도의 산, 그런 산이라고 한다면, 미국의 산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요. 뭐 무슨 케냐 무슨 케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데를 많이 다녔어요. 언제 다녔냐? 이제 그 손님들이 올 때는 항상 이제 여행을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차를 렌탈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가는데, 그랜드 캐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커요. 그런 그 대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와, 하나님 위대하시구나,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느끼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데도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작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산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모든 게 더 아름다워진다라는 거.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아름답고 감사하고 그냥 보는 것마다 감사가 넘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그 인생의 그 고난 가운데 거의 그냥 그는 고난의 연속의 삶을 살았지만, 그의 입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는 그런 찬양이 나왔다라는 것은 다윗에게는 굉장한 영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이 삶 안에서 여러분이 이 아름답다라는 감사가 여러분에서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또한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또 2절 읽겠어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심이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세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누가 권능을 세우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그 대적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사용하느냐?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이 성경에는 어린아이가 두 종류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또 한 내용에서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어리석으면 안 된다. 장성한 분량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두 부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헷갈려 버려요. 그럼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은 그 정도로 순수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요 굉장히 빨라요. 제가 그래서 요셉학교에서도 가르칠 때 누가 제일 빠를까요? 요셉. 4살짜리 요셉이가 제일 빨라요. 습득하는 게. 한번 가르쳐주면 안 잊어버려요. 놀라워요, 제가 직접 아이들을 보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이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버리면요, 이 아이들은요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메리 전도사를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이렇게 막 가르치면은 이 아이는 하나님이라면 뭐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같이 우리가 코나에서 훈련을 받고 전도 여행을 다녔을 때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맡아서 하시는 그 한 가정이 야, 하나님은 이 모래로도 집을 지을 수가 있어. 그랬더니 다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딸 메리만 아멘 이러는데 다른 아이들은 에이 이러더래요. 그 정도로 하여튼 저희 아이 어렸을 때부터 제가 막 말씀으로 정말 그 막 억압하고 말씀으로 막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 이 말씀으로 동화를 해주면서 아주 즐겁고 재밌게 놀면서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이는 어쨌든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다. 이것이 이 아이의 머릿속에 아주 이렇게 새겨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무조건 아멘이었던 아이였고, 그런데 그렇게 어린아이들은 습득력이 빠르고 단순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거야. 근데 어른들은 어떻게 하느냐? 머리로 생각을 하는 거야. 아, 하나님이 이 일은 할고 이 일은 못할 거야. 하나님이 이거는 가능한데 이거는 불가능해. 이러면서 믿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마을에 비가 너무 안 오니까 이제 우리가 마을에서 모여서 기도를 하자.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모이게 됐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이제 비 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자고 모이자고 했는데 한 아이만 우산을 들고 오는 거예요. 한 아이만. 어른들은 그냥 처벅처벅 왔는데 한 아이는 뭘 준비해 갖고 왔어요? 우산을 준비해 갖고.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이 권능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단순하고 심플해야 돼. 하나님 이것을 응답해 줄 것이라고 믿는 거야.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회복할 것을 믿고 내 자녀를 회복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물질을 해결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시온의 대로를 열어줄 것을 믿는 자들에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의 그 어린아이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해버린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고 이 믿음의 선포로 살고 믿음의 행동으로 살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이 자기의 힘으로 막 가가지고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먼저 뭐예요? 제단 앞에 나와 무릎 꿇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답이에요. 인생의 답. 가장 빠른 답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면 세상을 돌아야 되지만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은 자꾸 고난을 받으면서 그것을 느끼지 않기를 바라요. 고난 이전에 그냥 어린아이 같이 심플하게 주님 앞에 그냥 무릎 꿇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 읽겠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여러분이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돼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멀었던 하나님, 하나님은 늘 나를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지켜보는 하나님, 그리고 잔소리하는 그 부모와 같이 똑같이 잔소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했던 제 인생이 계속해서 그 고난 속에서 무엇이 벗겨지냐, 제 이 눈에 허물이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정확하게 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무서운 하나님만 발견하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 그냥 노아 방주에다가 그냥 물로 싹 쓸어버리신 하나님. 여러분, 한번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해본다든지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안 믿으면서도 그들이 항상 꺼내는 말이, 왜 하나님은 노아 방주를 일으켰냐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했다면 왜 노아 방주를 일으켜서 사람들을 싹 죽여버리냐는 거야. 그런데 심판에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하는 사람도 저한테 하는 얘기가, 왜 하나님은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어른들은 잘못을 하지만 그 임신에 있는 그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다 죽게 만들고 막 태어난 아이들까지 다 씨를 말리게 왜 죽여버리냐,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한 포커스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무슨 질문도 하냐면, 하나님은 왜 그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왜 굶주리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성경 공부라든지 아니면 전도를 위해서 뭔가 이 사람을 이제 예수를 믿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좀 꺼내면은요, 와,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엄청난 관심이 있어요, 그들이. 그런데 그 관심이 있지만 그것을 답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 뭐라고 답하겠어요? 그냥 하나님 사랑이 다 알게 돼요. 다 알게 되니까 믿다 보면 다 알게 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설명하겠냐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그냥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큰 거야,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서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이성적이신 분. 이 세상에서 가장 이성적인 분이 누구실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서론 본론 결론, 이 성경을 기록한 것만 봐도요, 하나님은요 숫자 하나 가지고도 숫자만으로도 의미를 다 부여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요 그 논리와 이론을 하나님 머리를 따라갈 수조차 없어요. 여러분, 그 시간과 그 타임은 얼마나 정확하신 분이신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머리에다가 우리는 감히 그것을 변론을 할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도 성경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확 사로잡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그 말을 풀어내는 것도 누구가 하신다고 하세요? 성경은 내가 한다고 그래요. 모세는요 이 언변이 뛰어난다고 분명히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는 언변만 뛰어난 게 아니라 무술도 뛰어났고, 그는 조금도 하나도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야,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교만이 아주 하늘 끝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겁없이 그냥 막 그 주먹을 휘둘러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으면 주위를 살펴서 사람을 때리나요? 절대 아니죠. 자기 힘으로 했기 때문에 주위를 살펴서 애굽 사람을 때려버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모세는요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40년의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어떻게 바뀌어버려요?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해요. 하나님, 나는 말 못 가요. 하나님, 나는요 완전 어떻게 돼버렸어요? 완전 하늘로 그냥 교만이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땅 밑으로 그냥 꼬꾸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정말 우리가 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성공하면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해. 우리가 실패하면은 내가 그냥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고 완전 절망 가운데 빠져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성공을 해도 겸손하고 땅으로 꼬꾸라져도 겸손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 우리가 높고 낮음이 아니야. 우리는. 아멘.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이 고난을 통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자족할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부에도 처해봤고 나는 가난의 자리에도 들어가 봤다. 그러나 나는 항상 자족한다. 이 말이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요동하지 않은 거예요. 교만으로 올라가지도 않고 완전 자기 비하로 떨어지지도 않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얼마나 좋아. 여러분이 책임 안 져도 돼. 우리는 책임져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냐고요. 뭔가를 막 잘해야 되고 잘 보여야 되고 이런 거 다 내려놓으세요. 아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가. 우리는 너무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너무 잘 나가도 떨어질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왜? 하나님이 올리시면 그 누구도 끌어내릴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땅바닥으로 꼬꾸라져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 어느 순간 또 올라와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롤러코스터를 탈 때 즐겨야 돼. 할렐루야. 높이 올라갈 때 높은 거를 볼 수 있구나. 떨어질 때는 또 예쁘게. 이 롤러코스터, 우리의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의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탈 때 우리는 모든 게 다 하나님 나를 올리셨군요. 하나님 나를 또 내리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이 손가락으로 여러분 무슨 일을 하겠냐고 솔직히 말해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이 세상을, 이 우주 만물 모든 걸 창조하신 그분이 누가 주인이에요? 그분이 주인이야. 근데 우리의 인생에 문제 하나 못 풀어주시겠냐고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계속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계속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분에게 힘든 시간들을 주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힘든 시간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겠냐고요. 여러분이 평안하고 여러분이 살만하면 다리 뻗고 쉬려고 하고 싶지 누가 나와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겠냐고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는다라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회복시켜 줄 것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그 신뢰하는 사람이 무릎 꿇는 사람이요, 이 예배에 나와서 오늘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사람이 무엇이 간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여러분, 항상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가 마치 뭐냐면, 우리가 어떤 곳을 찾아갈 때, 우리가 예를 들어 전철을 딱 탔는데 이 전철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 때 항상 이렇게 지도를 딱 보면 현 위치 딱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내 현 위치를 없이 그 지도를 붙여놓으면 찾아가겠어요? 못 찾아가요. 현 위치, 현 주소,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 내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만이 우리는 정확한 길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다윗이 내가 사람이 무엇이간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절대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바른 표대를 향해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다윗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우리 4절 다 같이 읽겠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네, 시편 8편 4절. 사람이 무엇인데, 하나님 제가 무엇인데. 여러분이 은혜 받기 시작하면은 이런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가요. 하나님 제가 무엇인데 이처럼 사랑해 주십니까? 제가 무엇인데 저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끌고 오셨습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인자가 무엇이겠는데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5절 읽겠어요. 그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아와 종리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이 사람을 하나님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아와 종리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조금이라는 표현이 왜 들어갔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 이 생기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고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해요. 그러나 다시 표현한다면 우리는 신의 아들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한번 오늘 그거를 찾아보겠어요.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영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바로 앞에서 누구를? 모세를 신같이 되게 하셨대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신같이 되게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DNA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또 어디에도 나와 있냐? 요한복음 10장 넘어가겠어요.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아멘. 누구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꾸 뭐가 되기를 원하느냐? 신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자꾸 이단 사이비가 왜 생기느냐? 이것이 틀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에 있지 않는 인생은 이것은 완전 우상 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그 질서를 깨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이 신성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되고 우리는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신성을 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내가 사람을 이끌어 다니면서 내가 막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악한 짓을 해서는 이것이 바로 사단, 루시퍼가 행한 행위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축복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축복하고 다스리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신성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나의 바벨탑을 쌓는 그 악한 행위들은 이제는 끝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약한 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나는 내 안에 축복 권세가 있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네 입에서 나오는, 너는 사람을 저주할 것이고, 너를 괴롭히는 사람은 내가 저주를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축복한다고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축복 권세, 저주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축복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 저주는 하나님이 맡아서 하시는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들을 저주하겠다고 나와있지 여러분에게 저주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와 똑같이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이고 어떤 처지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에 아무리 높은 빌딩을 가지고 있고 빌딩 몇 채를 갖고 있고 그냥 비싼 외제차를 타고 있어도 그 사람 앞에서 여러분은 기가 죽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저는 기가 하나도 안 죽어요. 막 박박사라고 해도 속으로 불쌍해. 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 인생 너무 망하는 인생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같이 집 한 채 없는 나는 그 집 많은 빌딩 갖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돈의 노예를 살고 있는 저 사람 너무 불쌍하다. 불쌍하게 여겨지고 저는 당당해요. 당당해.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안 듣잖아요. 그럼 막 그러면 내가 갑이고 너는 을이야. 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다가 기주고 막 어디 쥐구멍이라도 막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복음 전하는데 종이 막 주는데 그 사람들이 안 받잖아요. 그러면은 안 받고 그러면은 막 이거가 처음에 막 이렇게 나가다가 나중에 그리고 눈치 봐가지고 저 사람 주문 받을까 안 받을까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딱 내밀다 안 받으면 뒤통수에다 대고 야 불쌍하다 네 인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시기를 바라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 나라 하늘의 왕족과 땅의 왕족과 비교가 되십니까? 우리가 비록 못 배우고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갖지 않았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거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당당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어요.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여러분은 지금 머리에 무슨 관이 있어요? 이야, 공주 왕자들 조금 작기는 해도 이 영적인 왕관을 지금 다 쓰고 앉아 계시대. 근데 어떤 사람 안 쓴 사람은 누굴까? 그것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냥 이 실 같은 거 하나 딱 끼고 실, 여러분 금 좋아하시잖아, 그지? 그러면 그 왕관을 큰 거를 쓰고 싶어서 요 실로 이렇게 얇게 된 거 쓰기 싶겠어요. 잘 생각하시길 바라요. 우리는 하늘의 왕권을 갖고 있는 영화와 종기의 관을 하나님 우리에게 씌우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저는 기도하다가도 가끔씩 막 이렇게 상상을 해요. 제 이렇게 그 갑옷을 입는 한 번은 기도하는데 저한테 붉은 갑옷을 딱 입는 장면이 이제 딱 떠올랐는데 그 전사거든요. 전사. 그래서 난 전사야, 난 잔다르크야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상상을 하면서 그래 악한 사람 달라들어봐라 내가 불로 다 태워버릴란다. 이전에는 이 불로 남편을 태웠는데 이제는 이 불로 악한 마귀를 태워버릴란다. 내가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막 그 왕관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래요. 아멘. 여러분 멋진 사람이에요. 외적으로 꾸며서가 아니라 이 내면에 강직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권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이제 5절부터 6절부터 읽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여러분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 모든 것, 하늘의 것들, 땅의 것들, 바다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을 누구에게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왜 우리는 기가 죽어가지고 맨날 그냥 돈이 있으면 입이 기미까지 찢어지고 돈이 없으면 그냥 제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이해를 해요. 미국에서 살 때 우리
너무 돈이 없으니 이사를 갔는데, 아니 LA에서 살 때는 직장을 다니면서 제가 돈을 많이씩 벌었는데, 그랜드 래피드 그 칼빈 신학교로 저희 목사님이 가고 나서는 거긴 시골이더라고요. 일할 곳이 없고, 제가 그래서 식당에 가서 외출이 이 나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라도 좀 하려고 이제 식당으로 갔더니 저를 우아래로 훑어보고 저를 안 써요. 이 식당에서 일할 사람 같이 막 이렇게 좀 건강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그때는 제가 아주 가냘펐거든요. 그러니까 우아래를 훑어보고 할 수 있겠냐고 하다가 전화가 안 와, 전화가. 왜냐면 그런 시골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그 식당에서 이 서빙하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음식을 뭐 서양 음식을 잘해서 뭐 취직을 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다려도 답이 없어요. 제가 식당에서 이제 조금 일하다가 아파서 안 나올까봐 아예 뽑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래피드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누가 돈을 보내준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어디를 가기 싫어요? 나가기가 싫어요. 돈이 없으면요, 나가기가 싫어요. 그 돈을 쓸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여러분,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또 저를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다 알아요. 물질로 힘드신다라는 것을 제가 물질로 힘들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맛봐봤기 때문에 다 알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사실은 하나님이 다 막아버리셨어요. 네 힘으로 못하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게 만들었어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저를 만들어버리시더라고요. 이제 할 게 없으니까 뭐를 해요? 말씀과 기도.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커피 브레이크를 막 하고, 커피 브레이크를 하다 어느 날 저를 리더로 세워버리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서 말씀을 풀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를 훈련해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은 제가 식당에서 일을 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도 여전히 한국에 와서도 재정적으로 힘들었을 때 뭔가 돈 벌러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까마귀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미국에서 돈을 안 벌었는데도 먹고 살게 되더라고요. 신기하게. 누가 막 목사님 학비를 또 어디선가가 와서 그 학비 모든 걸 다 끝내게 하시고, 정말 빚 안 주고 한국으로 왔다니까요. 돈을 벌어서는 못 오지만 어떤 사람은 빚 지고 오거든요. 근데 빚 하나도 안 지고 한국에 왔어요. 그러나 구할 집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아니, 집을 얻어야 되는데 집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 집 좀 어떻게 됐냐 뭐 이런 좀 물어보면은 좀 가능성이 있을 텐데, 돈이 없어요, 지금 살 집이 없어, 이러면은 조금 뭔가 이렇게 돈을 좀 융통해가지고 좀 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돈 있는 형제들조차도 물어보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형제들한테 처음에 화가 나는 게, 아니 저렇게 살면서 동생이 이제 공부 끝나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물어보는 사람이 한 명이 없냐 막 이러면서, 동생들도 있고 뭐 언니도 있었는데 못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누구도 물어보질 않아,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해서. 진짜 이제 그냥 화가 나서 무슨 생각까지 한지 아세요? 그냥 어디서 확 떨어져서 죽어가지고 그냥 형제들한테 그 마음의 상처를 확 긁어놓고 갈까 막 이런 생각. 왜냐면 사단은요 별 생각을 다 줘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제 마음이 아닌 거예요. 사단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서 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저희 엄마가 보증금 2천만 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보증금 2천만 원에 아파트 뭐 서울 아파트 들어가도 거의 월세가 거의 막 8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80만 원을 내고, 그 당시에 2009년도에 집도 없이 그냥 산속에다가 텐트 칠 뻔했어요. 딱 솔직히 말하면 차 팔고 수중에 갖고 온 돈 딱 500만 원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그 500만 원도 조금 있다가 어느 날 보이시피싱에 전화가 와가지고
그 500만 원도 아니 미국에서 살다가 왔는데 보이스피싱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전화가 와가지고 갑자기 뭐 돈이 위험하다 막 이러면서 자기들이 그 돈을 지켜주겠다 그러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뭐 은행으로 내려가래요. 그러니까 내려갔지 뭐 그거 그러면서 내려가는 동안 아무하고도 대화를 하지 말래요. 아무하고 대화도 안 하고 이제 내려가가지고 이 갖고 있는 돈을 이쪽으로 이렇게 번호 불러주더라고. 그래서 불러주는 대로 따라라 따라라 그래서 저같이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말이야, 그죠? 그래가지고 불러준 대로 다 눌렀어요. 근데 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상하다. 왜 안 들어가지? 면서 통장에 얼마가 있냐. 그래서 530이 있다고 했더니 530을 누르다가 제 한도 이렇게 하는 게 500만 원이었나 봐요. 그래서 안 넘어간다니까. 그럼 500만 원만 찍어보래요. 그러니까 딱 찍으니까 딱 넘어가더라고요. 아, 그럼 됐으니까 안심하래요. 이제 돈이 안전하니까 집으로 돌아가래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딱 들어와가지고 아파트 안에 문을 딱 여는 순간 내가 지금 뭐 하고 왔지? 그때 정신이 딱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해요.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들이 뭔가 쉬운 거예요. 딱 쉬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문을 딱 여는 순간 내가 지금 뭐 하고 왔지?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전화를 했어요. 은행에다가 빨리 전화했는데 통화 중이고 안 받아. 그래서 이 시간 뭐 벌써 갔지. 내 돈 벌써 날라간 거야. 그리고 나서는 그냥 자버렸어요. 저는 힘들면 잤어요. 힘들면 생각하기 싫으니까 한숨 자자. 그리고 한 2시간 딱 자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어차피 저는 굉장히 이게 빨라요. 내 돈이 아니려나 보다. 그냥 이거 하나님이 그냥 털고 싶으셨나 보다. 저는 이게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냥 빨리 미련을 버려버려요. 뭐가 없어졌다 그러면 누군가가 필요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서는 그래도 한번 전화는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저기 썼던 그 은행에다 전화를 딱 했는데 그분이 전화 통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어디다 보냈냐 그래서 국민은행인 것 같다. 그랬더니 아니야, 국민은행이라고 안 했어요. 왜냐면 이걸 누르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하여튼 나는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해서 누르라고 해서 눌렀다. 그랬더니 제 거 계좌를 열어보더만 국민은행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돈이 아직 남아있대요. 500이. 그래서 바로 그 국민은행에다가 연락해가지고 그것을 빼내가지 못하도록 딱 락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찾아왔어요. 할렐루야. 찾아왔는데 중요한 것은 그 돈이 저희 목사님이 저한테 돈 있는 거 내놓으래. 며칠 전에 저한테 교회에 뭐가 필요하니까 돈 있는 거 다 내놓으래요. 그런데 내가 돈 없다 그랬거든요. 목사님 저 돈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돈도 없는 사람한테 돈을 달라고 하고 왜냐면 막 있는 것만 다 내놓으라고 하니까 저한테. 그래서 제가 나 돈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보이스피싱으로 이제 돈이 날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돈 찾아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목사님 여기 있어요. 보이스피싱으로 날라간 거는 하늘에 안 쌓이지만 목사님한테 드리는 거 하늘에 쌓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500만 여기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냥 목사님을 드려버린 거예요. 제 잔고에 3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제 삶을 하나님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물질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다 이제는 맡기고 정말 이 신앙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에 저는 그래서 그런 훈련들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어렵게 살았고 힘들게 살았다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경험들을 제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질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는 말이 저는 너무나도 머리간이 가슴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그렇게 없었을 때 누리라고 하는 이유가 어쨌든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또 돌보시고 이런 과정들 그 모든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없을 때 막 쩔쩔매고 속상해하고 안달하고 막 이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그 시간에 해야 될 것들,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그 일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커피 브레이크를 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사람들하고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렇게 영적인 훈련들을 막 시킬 수 있는 그 시간이 제가 직장을 다녔으면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지금 쉬고 있는 그 시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계속해서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가 경험해 본 그 삶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의 간을 씌우셨다라는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늘도 멋지게 준비하는, 여러분이 24시간 주어지는 그 시간에 염려하고 근심하며 절망 가운데 있을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고 말씀을 더 많이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쓰고자 하실 때 여러분을 쓰도록 준비되어지는 여러분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